오늘 제목은 섭리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 이삭입니다. 오늘 주보 앞에 보면은요, 이삭이 에서랑 얘기하고 있어요. 어, 에서야 가서 이삭이 에서를 정말 예뻐해하고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에서야 네가 가서 이제 사냥을 해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그런 말 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 뒤에 있는 여자가 누굴까요? 리브가. 네, 맞아요. 리브가 좀 더 예뻤을 것 같은데 네. 아주 예쁜 사람이었잖아요. 아, 이 리브가가 탁 듣고 있다가 야곱한테 야곱을 준비시키죠. 이제 이거는 리브가가 듣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어, 실감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준비를 해봤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뼈대와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신, 신부와 음녀 그것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뱀과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하와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뱀이 스네이크 이 뱀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실제로 스네이크도 아니고 서펀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동물의 그 뱀이 아니라 이게 악한 존재, 사탄의 영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냥 뱀이 아니라고. 혀를 날름거리는 뱀이니까 여자도 그냥 여자가 아니라. 그래서 뱀의 시드, 뱀의 후손이라고 돼 있고 뱀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이 원수지간이 된다. 이거는 성령에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뜻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선악과 열매만 보면 따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삶이 계속 속아요. 속는 삶일 뿐이야. 계속 속아.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자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치유되고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물두멍에 씻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점점 처음에는 빛이 조그만할지라도 점점 회복되고 그 빛이 나에게서 가정으로 또 교회로 또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마지막 때 계시록의 음녀와 신부로 귀결이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 임금, 결국에는 세상 임금 마귀에게 굴복하고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경배하는 삶이 돼서 신부가 아닌 음녀,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모든 신랑 신부의 이야기, 남자와 여자의 얘기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인 우리에게 결혼 서약을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게 그 언약서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언약서가 7번 봉인을 하더라고요. 계시록의 그 언약서, 계시록의 두루마기처럼 신기하더라고요. 그 신랑이 먼저 가서 신부가 거할 처소를 아버지가 준비하고 돌아오는 것도 예수님이 초림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지금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전통 똑같거든요. 예수님이 그 가나의 갈릴리의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후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정확히 계시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이요. 신랑이 신부에게 잔을 건네는 것처럼 결혼 초청을 하는 혼인 혼인 서약을 하는 자, 그걸 피로 한 거죠. 피는 맹세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맹세잖아요.
자, 창세기 27장, 이제 오늘은 창세기 27장의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성경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올려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올려놓으면 또 좋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때는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입니다. 약 136세 정도 됐을 때. 야곱은요, 약 76세 정도 됐어요.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136세,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장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과정이 기록된 것이 이 27장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전해 내려온 이 언약은요, 이삭에게 전달되어져 이삭은 야곱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받았는지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의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20대의 후손, 20대, 노아까지 10대, 노아에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 교회는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진짜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구나.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진짜 성령을 조차 행한 자들의 족보가 거기에 남아.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차적으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약속하고 동일한 약속.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원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거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이에요.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그 대적의 성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시가 어떤 의미이고 그게 출바벨론이라는 것을 제가 한때 한번 다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이 언약을 여러분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집에서 이렇게 나누었을 때 리브가의 집에 어머니와 오빠가 리브가야, 네가 이 언약을 네가 천만인의 어미가 되기를 원하고 그걸 알고 딱 얘기하잖아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 언약의 흐름 속에 네가 있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 너는 네 자식을 가나안 땅 여자랑 결혼시키면 안 돼.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지. 완전 언약을 아는 사람 만나야 돼. 그렇게 한 것과 같아요. 그 이삭이 그 받은 마음을 이삭과 리브가는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달되어 아버지 아브라함께 받은 이 언약은 자기의 후손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사실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영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뭘 전달하려고 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뭘 전달을 하려고 했고 왜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을 명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또 뭘 약속하시냐?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을 알려주세요. 그게 횃불 언약이었죠. 짐승이 둘로 쪼개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말씀하신 것은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지만 일단 너는 네 후손들은 뭘 경험하게 되냐?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출 바벨론을 경험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메시아 언약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 언약의 그런 족보와 모든 것이 우리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계보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아브라함에게만 출애굽을, 네 후손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이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실제 그 땅이 천국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그 예루살렘이 신부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나라. 그때는 애굽, 다음에는 출 아수르, 출 로마, 출 페르시아. 그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 세상의 흐름에 있지 않고 거슬러서 뽑아져 나와버린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의 기록의 얘기고, 우리도 마지막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 임금에 속해 있는 자가 우리가 출애굽하는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출애굽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와 네 후손이 출애굽한다는 그 소망,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소망은 우리에게 완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 얘기가 아닌 거예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멀리 있지 않아요. 시내산의 얘기가 우리 것이요, 성막이 우리 것, 성전이 우리 것, 절기가 우리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유월절, 오순절, 수상절에 예수님의 초림을 하셨던 거죠. 장차 나팔절, 대속죄일, 나중에 초막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다 있어요.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요, 예수님의 모든 행하실 일들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일주일마다 쉬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그 절기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좀 저번에 나눴었죠. 그래서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게 이삭이 지금 언약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때부터 야곱 지금 에서는요. 죽으로 자기의 그 언약적인 정체성을 놓친 자예요. 야곱이 엄청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축복은 이 사람을 내가 축복을 줘야겠다가 아니라 그 영적 상태대로 열매 맺게 돼 있거든요. 야곱은 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아직 뭐 속여 먹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언약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가벼이 여기지 않아. 언약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 저와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게 보이고 내 자신이 실수토성이라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면 연약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끝내 그 언약을 붙잡게 되고 끝내 치유받아요. 야복강에서까지도 엄청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인본주의 막 못 내려놔가지고. 근데 그거를 차이거든요. 근데 에서는 어떤 상태냐면 가나안 족속 딸하고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괴로워. 아버지부터 절대로 그런 자기 집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해쪽 속달 가나안 완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결혼해버려. 영적 상태를 다 말해줘. 동생한테 먹는 것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려요.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영적인 걸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목회자가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복음을 사모하면서 이 걸음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딸이 둘 있잖아요. 진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신을 치유해 나가면서 준비하는 거를 딱 내버려 두고 세상에 관심 갖고
세상의 쪽으로 계속 가버리면 그게 에서와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 가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많이 나가버렸네.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요. 오늘 27장을 좀 펼쳐놓고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뭔가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23절에 보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여 뭔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대요.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 같이 읽는데요. 지금 주보에 보면요. 27장하고 지금 여기 주보하고 제가 번갈아 가면서 볼 거예요. 제가 다 적을 수가 없어서 27장을 말하면 성경책을 펼쳐놓고 여러분 27장의 구절을 따라오셔야 되고 주보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할 때는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 따라오면서 오늘 봐야 되는데요. 분별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분별을 잘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했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니 23절에는 27장 23절에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는데 히브리서에는 보니까 또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미래를 딱 알고 딱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잖아요. 뭔가 모르게. 그리고 실수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믿음으로 축복을 잘 했나? 아니면 분별 없이 실수하는 축복을 했나? 이런 질문이 저는 어렸을 때 들었었죠. 결론부터 말하자고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았어요, 이삭이. 살짝 놓칠 뻔 하다가 깨닫게 되는 모습이 이제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땅의 삶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둔감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썬데이 크리스찬은 섭리를 구분하지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데까지 들어가야 돼요. 제가 30살 때 발견한 게 이거였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막 32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미쳐 날뛸 정도로 막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던 이유는 내 삶에 실제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체험됐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그걸 체험하고 그걸 더 깊이 알려고 집중할수록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 것까지 보이는 거야. 이번 주에 일어난 사건은 쿠르드 민족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게 그냥 알아졌어요.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뭐 인터넷에서 뭐 영상 하나 보고 그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그 전에 임한 거예요. 그 전에 쿠르드 민족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을 때 내 마음에 계속 이렇게 소망이 뭔가 품어져. 그리고 그런 정보들은 그냥 저한테 찾아온 것이지.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 되기를 바라고 그것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좀 뭐가 직장 좀 잘 얻고 잘 되고 돈 좀 잘 벌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썩어질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다 저물 인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세계를 아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섭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역사와 뜻,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이삭이 어떻게 그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축복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기 주보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 1번. 처음에 이삭은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다. 2번에는 나중에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23절에 보니까 23절 한번 양장로님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네, 3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왜 이렇게 분별하지 못했냐면요. 엄마 리브가가 털로 이렇게 짐승의 털로 이게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속여 먹은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이제 야곱이 받아야 된다는 거 엄마는 알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 분별치 못하고라는 이 단어를 정확히 이제 히브리어 원어적인 원래 품고 있는 뜻을 좀 보면은 세밀하게 조사해 보지 않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삭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축복해야 할 대상이 에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 고기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에서야,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였는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뭔가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에서야 넌 줄 알고 내가 했어. 에서한테 축복하고 싶었던 거죠. 이삭은요. 어쨌든 여기서 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분별치 못하고 뭔가 축복을 해버린 이삭의 모습을. 자, 두 번째. 근데 어떤 일이 생겼길래 어떤 마음이 그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나중에 이삭은 야곱에게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축복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아서 축복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축복하였다고 말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첫 번째, 2번에 1번. 이삭이요. 자신의 생각을 즉시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사실 에서를 많이 사랑했어요.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인데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여기가 아니네요. 그 앞에 장이네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 앞장에 나와요. 앞에 장. 오늘 우리가 보는 것 말고요. 그래서 오늘 27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네. 그래서 이삭은 그를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여서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라고 이미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죠.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에서가 다시 이제 속은 것을 다 알고 깨달아졌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때 떨고 있을 때 에서가 와가지고 내게 축복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축복하기 원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단호히 거절하는 거야. 뭔가 알아진 거예요. 자, 33절 후반에 보니까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곱이 복을 다 받는다는 그런 말을 해요. 한마디로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야곱이라는 것을 갑자기 순간적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이게 내가 속은 것 같지만 이게 속은 게 아니구나. 딱 알아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에서를 향한 이 인간적인 사랑을 과감히 끊어낸 거예요. 인간적인 정이 있죠. 자기는 에서를 사랑한다니까요. 에서는요, 이삭에게 분명히 인간적으로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고 소망을 걸었던 그런 장자예요. 이삭의 입장에서.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고 가나안 족속을 딸들을 받아들이면서 가나안 족속의 문화까지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가나안 문화는요. 완전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의 종교, 바알과 아세라, 완전히 어린아이 인신제사,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가 꽉 차 있는 것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에셀이랑 가나안 족속의 딸은 절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육신의 정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모습을 이삭이 지금 보여주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상의 삶에서는요, 지금 이게 제가 말하는 게 뭔지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게 복음을 모르면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가. 뭔 자식을 버리라는 말이냐?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2번에 2번.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구나. 순간적으로 알아줬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 번뜩 뇌리를 탁 스친 거예요. 사실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이게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일인데요. 밑에 조금 쉽게 나와 있어요. 현대어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아이가 뱃속에서 서로 다투었다. 리브가는 어찌나 고통이 심하던지 어휴 어쩌다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하며 괴로워하였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찌면 좋겠냐고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두 나라가 내 속에 있구나. 서로 싸울 두 민족을 낳겠구나. 한쪽이 다른 쪽을 짓누르겠구나. 형이 아우를 섬기겠구나. 네, 이삭은요 아내 리브가를 통해 들었던 말이 번뜩 생각이 났을 거예요. 리브가가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33절에 이삭이 심히 떨은 거예요. 떨었어요. 떨었어.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삭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쳤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부지 중에 야곱을 축복한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야곱을 축복해 버렸어요. 자기가 본래 생각했던 방향이 아닌데 생각지도 않게 야곱을 축복해 놓고 아버지 어떻게 야곱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애한테 가서 사냥해 오라고 했는데 이 일이 일어나니까 딱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요 우리 삶 속에 똑같이 일어나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을 어렸을 때, 아기 때 아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 생각은 자녀에 대한 계획이 내 계획이야.
내가 다 정해놨어. 그래놓고 하나님이 어떤 이제 야곱을 축복하면서 야곱에게 대한 어떤 계획이 생기려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얘를 부르셔서 뭔가 하겠네 하면서 딱 그걸 눈치를 채야 되는데 여러분 깨닫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안 깨달아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내 기준으로 보면 다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내가 하려고도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일이 돌아가는 걸 아니까 몸이 제가 이 드라마처럼 이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동생 딸이 보고 엄청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뭔가 있구나. 이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딱 눈치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작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딱 민감하게 캐치가 되면서 축복을 야곱한테 주면서 그 딱 밀어줘 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땡 고집을 가지고 아니 야곱 너 안 돼. 에서가 복을 받아야겠다. 자기의 육신을 못 무너뜨린 사람도 있겠죠. 왜 이삭이 자기는 비록 연약했지만 그 상황 속에 그 축복을 받은 걸 순간 알아채고 하나님의 뜻대로 탁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고집 피우든지 잘 몰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딱 눈치가 오면 그 사인을 받고 딱 하나님의 그 흐름을 밀어주든지. 여러분 제발 깨닫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못 깨달아지면 제가 아무리 설교하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르는 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다 해보십시오. 어디 가서 그냥 오만 능력과 때만 거 다 받고 와가지고 다 했는데 내 삶에 흘러가는 것은 전부 다 내가 다 방해해버려. 그게 성령 해방죄야.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의 좋은 생각 방송국이 내가 아들을 사랑해. 그래가지고 다 막아버려. 내가 에서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다 망끌 수도 있어.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고 싶은데 내가 다 막아버려. 이삭의 좋은 생각 방송국이. 하나님이 세워가는 길을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가는 길을 알고 밀어줄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그것만 해도 그게 전도 선교야. 그것만 해도 그냥 붕붕 뚫려. 그냥 내 생각이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세 번째, 영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요, 영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이구나, 영적으로 장자이구나.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라는 것을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이 에서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을 하고 언약의 상속자 야곱을 이제 보내주죠. 보내면서 고향 친척 집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딱 해주는 나옵니다. 읽은데 뒷절에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같은 영적인 축복을 하는 장면이 오늘 27장 말고 28장에 나오는데 28장 3절에서 4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똑같은 약속을 주잖아요.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우리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너에게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이 그거예요. 아까 창세기 3장 15절. 대적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하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거. 그게 야곱의 복이 아니, 아브라함의 복이. 그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하고 네 자손에게도 계속 주기를 원한다.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삭은요 이렇게 영이 열려져 있었어요. 나중에 야곱도 똑같이 열리거든요. 야곱의 말년에 야곱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네,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진 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말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하기도 하고. 근데요, 이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이 야곱이 나이가 많았어. 그래서 그때 마치 이삭이 나이가 많았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한 것처럼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두 아들한테 다 이제 예언을 해주죠. 앞으로 축복인데 이제 예언이야. 그래서 어떤 자식들은 완전히 망하는 예언들을 막 해주고 그렇게 해주잖아요, 다. 근데 요셉이 이제 왔어요. 요셉은 더블 포션을 가지고 있죠. 아들 둘이 데리고 왔는데 얘네 둘을 장자와 차자가 있는데 야곱이 이렇게 딱 엇갈려서 딱 축복을 해요. 꺾어서 거꾸로 마치 자기와 자기 형이 그랬던 거. 이삭이 결국에 에서와 야곱의 그 축복이 뭐였는지 깨닫고 축복한 거죠. 야곱이요. 요셉의 아들 둘이 어떤 놈이 더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될지 사실은 다 영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 손자들이요. 영의 상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인도받을지 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막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다 이분은 목회자가 되려는 열망을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버려야지 하나님이 목회자를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임할 복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단은 앞으로 진전이 안 된다는 걸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그 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 사람이 되고 안 되고가 저는 그것을 중요한 것도 아니라 이 사람이 앞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지점을 갖고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만약 기도해 준다 해봐요. 그때 장차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거는 제 마음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는 걸 알까요? 아는 걸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진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를 우리가 무슨 직책이 주어져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요, 그 직책이 없어지면 또 사람들 비난하고 또 불평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어서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은 직분이 없어지면 또 그래서 반주자 맨날 싸우는 거 얘기했잖아요. 교회마다 반주자들이 그렇게 1번 반주자, 2번 반주자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는 직분이 없어지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야. 그게 자리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치유된 사람이 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기초에 가장. 여러분, 사역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그냥 통로가 돼버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역을 잘할 수 있는데 자기에는 사람만 모아줘. 그리고 자기가 설교도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사람을 모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설교자는요, 그릇이 더 넓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은 막 잘 전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 설교들 해놓고 나는 사람만 모아주는데 그게 사실은 더 큰 잔 거예요. 그 큰 잔 걸로 안 보이죠. 막 모여든 사람은 또 설교자님 대단합니다. 사실은 그 뒤에서 돕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들 모임에 갔다가 제가 그 생각을 한다니까. 그게 보여. 어디 와서 설교 강사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다 있지만 그 돕는 자가 큰 자예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모아줘 버려 사람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진짜 사역이 커집니다. 인기쟁이, 말쟁이, 아니면 내가 센터에 서 있어야 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사역이. 심부름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인 겁니다. 더 영적으로 힘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어, 요셉이 저는 이게 막 이거를 제가 읊조려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갑자기 마음이 북받쳐 올라오면서 눈물이 쭉 흘렀어. 내가 왜 이 말에 제가 그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왜 이 말에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날까? 옛날에는 막 명곡 음반을 들으면 눈물이 났어요. 감정적인 것도 사람의 눈물이 나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아버지와 뭐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그런 양희은이 뭐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막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제 눈물이 탁. 그러니까 영적인 감동은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선에서 나오는 감정과 다른 그런 울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요셉이요,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딱 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손을 이제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장남이 요놈이에요 해주려고 하니까 야곱이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걸 읽는데 눈물이 쭉 나더라고. 그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 되게 하고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자녀와 교회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닫게 하고 하나님 요셉이 야곱이 경험한 그것을 내가 경험케 하옵소서. 그게 막 마음에 북받쳐 올라오면서 그 안에 참 평안이 있나이다. 그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모든 짐은 주께 맡겨지게 하옵소서. 막 그게 제가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거기에 막 같이 포개졌나 봐요. 그러니까 눈물이 쭉 났지. 저도 이제 여기 성령 충만이라는 걸 처음 경험해보고 그때가 이제 결혼했을 때인데 아내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죠. 아내가
많이 가르쳐주고 또 저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딸 자녀를 사람이 자녀를 얻을 때 기도를 자동으로 많이 하게 되더만요.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크고 중요한 일은 기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막 자동으로 기도될 때 있잖아요. 뭐 같이 혈육이 돌아가실 때라 사람이 임종할 때, 자녀가 태어날 때라든지 이때는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봐지더라고요. 자동.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놀랍게도 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얻어진 게 있었는데 우리 리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전도자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런 막 이게 다 깨달아졌어. 그때 이거 알아진 거예요. 성경을 막 같이 읽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축복한 것이 다 내게 똑같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막 알아지는 거예요. 전도자의 동역자로 특별히 훌륭한 동역자로 쓰임 받고 복음 전파자의 특별히 증인이 될 것이다. 약간 이 마음을 뭐 내 생각도 아니요. 그런 게 왔고 세라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을 살리는 마지막 때 유대인을 살리는 자로 그래서 열방의 어머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제가 한 거거든요. 그냥 한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이걸 받았어요. 리아는 약간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데 쓰임 받는데 세라는 약간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아주 자유롭고 독특한 형태로 이게 나갈 거라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데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독특한 형태로 나가는 게 딱 오더라고요. 내 바램인지 나의 소망인지 그렇게 그게 뱃속에 있을 때 계속 제 마음을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 그래서 이름이 그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둘 다. 리아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세라는 열방의 어미. 특별히 유대인을 위한.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게 저에게는 독특한 영적인 경험이었죠.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데 꼭 성경의 인물들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지은 것처럼 그대로 이게 오는 것을 체험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 말씀들도 열려지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영이 열리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임교회는 뭘 보냐면 청년들이 세워지는 것을 환상으로 봅니다. 청년들이 세워지는 것을 비전으로 여러 차례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실크로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실크로드에 십자가들이 막 박히는 거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아시아에서 한 분 오셨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찌으들즈? 찌으들즈? 너무 만나서 반갑고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 중앙아시아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려는 마음을 갖는다. 이거는 특별한 일이에요. 혼자매랑도 청년들이랑 잘 지내면서 영적인 것을 진짜 알아가는 그 과정을 꼭 가져요. 뭐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내가 알기로.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발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6절 후반절에 보니까 에서가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에서가요 울며 분해하고 화가 났지만
그래서 아버지께 요구했지만 때늦은 후회였어요. 여기 딱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뿐인 장자권을 스스로 경시했던 어리석은 자의 뒤늦은 후회일 뿐이에요. 왜냐면 마음을 딱 안 바뀔 것을 딱 보여줘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게 칼을 믿고 회복, 이것을 생활하고 있는 그 자기 힘을 믿고 있는 걸 꺾는 게 더 중요해. 뭐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분과 대화를 하면은 뭐 어떤 말을 했냐면,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자기 합리화적인 말은 한 사람만 있어도 목회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놔야지 하나님 쓰시. 내가 사역의 주체가 내가 돼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싶은 거지. 근데 내 자신이 칼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걸 꺾는 마음이 없어. 아버지가 딱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칼을 믿고 계속 생활할 거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진짜 영적인 것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버리지 못하는 게 꺾어질 때 되는 것이지. 뭐 영적인 축복 받고 싶은,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되고 싶지. 그쪽으로 축복 받고 막 목사 되고 막 하고 싶지.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데, 아니면 내가 그쪽 방향이 아닌데 나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자리를 주면은 막 엄청 좋아하죠. 다 망하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것. 결국에는 그거를 하고 싶은 것도 내 주장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은 사람을 하나님 시켜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쓴 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 음란한 사람이나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바다들의 특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화평케 하는 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소통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소통해야 된다면서 화내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소통해야 돼 그러면서 막 화만 내. 답이 아니야. 그리고 화내서 싸우기 싫으니까 내 마음을 다 닫아놓고 마음 문을 딱 닫아놓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 단절이 돼요. 그럼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소통해야 된다면서 화를 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싸워야 돼, 용서해야 돼 그러면서 용서를 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닫아놨어.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는 화내는 스타일.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속으로 막 문 닫아놓고 사람들과 관계 단절해서 회피하는 스타일. 빨리 손 드시지. 화내는 스타일. 너무나 잘 알아서 치유가 팍팍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린 자꾸 이렇게 바꿔나가게 해요. 잘 안 되는데, 화내는 사람은 자꾸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해요. 아멘이시죠? 속상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표현할 줄 아는, 그렇게 하고, 마음을 닫아놓는 사람은 좀 입을 열으세요. 입을 열으세요. 침묵은 금이다. 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건 금이 아니에요. 침묵은 속이 썩어 들어간다. 침묵하면은 속이 썩는 거예요. 자기 상한 마음이 속에서 골마 터지고. 서로 친절히 여기며 용서하고 허물을 덮으라. 이 말은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속상한 마음을 조금 더 얘기하면서 화내지 말고,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줘야 돼. 우리가
제가 아내랑 이 치유받은 가던 과정 속에서 해보면 좋게 말을 하다가 그걸 갖다가 찝어 까는 말을 해버렸다. 걸렸어. 이거 잘못했다고 했지. 확 제가 뭐라고 해버리고. 왜냐면 그 사람이 허물을 말하면 덮어줘야 되잖아요. 허물을 말하면 이 허물 안 말하는 거 이제 얘기했네 하면서 딱 한 5분 더 말해줘. 그러면 그 사람이 화날 때까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도 고쳐나갈 거니까 여러분도 고쳐나가시 바랍니다. 자, 불신자 배우자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믿지만 또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먼저 미안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과거의 육신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주인 돼서 산 삶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안에 오면 치유된다는 거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지 당신도 잘 마음 편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옛날에 한 게 있잖아. 예수님 믿어도 내가 치유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도 육신적인 것을 많이 뿜어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믿지 않는 내 배우자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된 삶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몰라서 상처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용서도 구하고 예수님을 진짜 알도록 진짜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뭘 말하냐. 쓴뿌리가 나면 사람들을요, 온 교회를 어지럽히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미움도 생기기 쉬워요. 시기심이요, 쓴뿌리로 발견되기도 쉬워요. 제가 은밀한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영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을 진짜 내려놔야 돼요. 영적인 교만은 나를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상처, 타협, 변명하는 불순종이 진짜 여러분을 치유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변명하는 불순종은 하나님이 이런 어떤 것들을 알게 하시면 그것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 안 했어. 뭐, 그 상황은 나랑은 안 맞아. 근데 깊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냥 낮은 자세가 되면 되는. 아니, 그것은 나랑은 딱 맞지는 않아. 딱 맞지는 않아. 막 이렇게. 어떤 것이 그냥 그 두리뭉실 다 맞는 건데, 아니, 그것이 딱 나한테는 안 맞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변명하는 불순. 사람이 겸손한 자는요, 그냥 비슷한 거면 다, 나다. 이렇게 나와. 그 자존심이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사역자들을 망하게 한 것이. 눈으로 지금 보고. 그게 자존심인 거예요. 그게 완고함인 거예요. 그냥 말씀에 이게 나오면 내 걸로 딱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때는 시기가 상황이 배경이 이렇고 나는 지금 현대에서 이게 뭐가 안 맞잖아. 내 적용은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로 변명하는 불순. 그냥 시기 질투가 있으면 나도 그냥 다른 상황이지만 나도 그런 게 있고 그냥 팍팍 그때 치유가 되는 거죠. 그거는 목사님 저랑은 안 맞아요. 제 상황은요 이거는 아니고요. 막 치유 안 되는 그 치유를 못하는 사람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참 자존심이 많다. 그러면 뭔만 하냐면 율법주의적인 게 나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떠나요. 영혼들은요 안 모여요. 율법주의는 말을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사람이 떠나요. 율법주의에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율법주의가 아닌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사람을 자꾸 꼬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공감보다는 지적을 해줘. 그 율법주의의 성향이. 마음의 율법주의 성향이 너무 뿌리 깊게 나왔는데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받은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도 주셔요. 질병도. 그 질병도
무조건 막 질병이 다 죄로 인해서 온 거 막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많은 부분을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속에 딱 나에게 적용이 되는 은혜. 우리의 악한 영을 따르는 기질들은 순종보다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분명하는 모습. 이게 성장을 막는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성장을 막. 네. 그래서 음란과 한 그릇 음식, 먹고 사는 문제, 돈을 움켜쥐는 건 이게 한 그릇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란하고 한 그릇 음식이 마다들의 특권을 팔아버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음란하고 한 그릇 음식이요. 영적인 가장 소중한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딱 맞는 말 아닙니까? 마다들의 특권, 장자의 특권. 우리가 영적인 장자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로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로 가는 걸 막는 것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음란하고 돈을 움켜쥐는 거. 이게 진짜 훌륭했던 목사님들을 무너뜨리는 게 이 두 가지예요. 근데 그 훌륭한 목사님들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 청년들과 영적인 리더들을 무너뜨리는 게 음란과 밥 한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는 명심에 명심하고 살아요. 음란에 무조건 무너진 사람. 철통같이 영적으로 방어해요. 기름 부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경제적인 부를 허락하실 겁니다. 이건 100% 와요. 약속의 땅에 가는데 재물 얻을 등을 주신다.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데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자람 없어요. 저는 이것 가지고 염려 하나도 안 해요. 경제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딱 믿어버려요. 경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안 해요, 그냥. 경제 필요한 건 무조건 준다. 내 중심이 중요하고 재물 얻을 등을 주신다고 약속하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을 안 해야겠다. 그 마음이 지금 더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경제 응답을 받은 교회 중직자들이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는 순간 바로 불러서 권면이 들어갈 걸 여러분 기대하고 있기 바랍니다. 제가 불러가지고 바로 권면할 거야. 왜 처음에 했던 걸 다 잊어버렸어 하면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바울도 설명해 주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알았다는 것도 바울이 얘기해 주죠. 결론은요. 오늘 이삭은요. 잠시 속은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어떤 순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그 받은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거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깨달은 사건이 이 창세기 27장이다. 부들부들 떨면서 놀랄 만큼 와 이거 하나님이 진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마터면 엉뚱하게 할 뻔했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가슴을 쓸어내면서 주여. 에서가한테 에서야 아니야. 야곱한테 축복이 다 딱 깨달아진 거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제가 여러분 꿈을 쫓는 게 아니에요. 꿈 얘기한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신 게 내 생각과 달라요, 막. 그것을 더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고, 내적 음성을 막 들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하시는 쪽으로 인도받기를 원해서 그런 걸 제가 잡는 거죠. 깊은 곳에 던져, 이게 깊은 곳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이 안 가라고 하는데 괜히 막 돈 투자해서 가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하나님이 가란 데 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받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내가 알기 위한 그런 말을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꿈 얘기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자기 고집 피우고 완고하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우리가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해야겠지만, 그냥 그런 상황에 내 고집대로 안 움직이는 게 다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주여 막 하고 막 기도 막 발라발라발라발라 하고 내 상황 속에서는 딱 내 뜻대로 막 견제하고 있어. 그거는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인과 사건을 그 속에서 내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탁 포기하고, 때로는 육신의 정도 단호히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하시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은 이삭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꼭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말씀에 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깨달아지고 그것을 진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